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은혜 받아 세임 얻으십시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대의 글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기록을 다룬 그런 옛날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금 주시는,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죠.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 땅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점이 비슷할까?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들이 있죠. 수많은 죄들이 있죠. 이 모든 죄들의 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죄를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없다, 두려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은요, 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들이 온갖 것들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피조물 된 인간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게 있어야죠. 근데 자식이 아버지를 어려워하지 않으면 집안 질서가 깨집니다. 자녀들이 막 나갑니다. 겉돕니다. 근데 이 제재가 안 돼요. 아버지가 어려운 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아내가 남편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교인들이 목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하찮게 대하면 안 되죠. 이게 사실 질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그리고 이 경외를 가리켜서 잠언서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이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다,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혜의 근본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죄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전직 치과 의사와 장례업자 등 4명이 장례식장에서 시신들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막 분해를 해서 뼈하고 장기 같은 것들을 빼돌려서 잡혔던 이야기가 있어요. 직원 2명하고 이 치과 의사가요, 천여 구의 시체에서 뼈와 장기 조직을 떼내서 뭔 짓을 냈느냐, 장기 이식하는 수술 환자들에게 그것을 이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여 구나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그 연결된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신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쇼크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장기를 이식받은 장기 이식 수술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죽을 때 이렇게 재빠르게 그 이식을 해줘야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미 장례식장에 놓인 그것을 뺐으니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버지를 때리는 아들도 많고요. 돈 때문에 가족들 간에 얼마나 많은 분쟁과 고소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남시에 사는 한 초등학생은요, 아버지한테 혼나고 나서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질렀어요. 뭐 별의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공통점이 있는데 성적으로 부패하다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남녀 간의 성적인 타락도 심각하지만 동성애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가는데요, 롯의 집에 이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남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이란 말 앞에 Y자를 붙어서 소돔이라고 하면은 동성연애의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임에서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청소년들이요, 순결의 개념들이 없어요.
사랑하면은 성적인 관계에 맺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속상한 것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으로 이 사고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이 사고가 세상 청소년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관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물질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도요, 남편 외에, 아내 외에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세상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타락을 했어요. 이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성애가 점점점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많이 넘어졌죠. 미국의 많은 주들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은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수갑을 차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2007년도, 2010년도, 2013년도 이 동성애 합법화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법무부가 앞장을 섰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압력을 가했고요. 이걸 용케 막아내고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인권대사를 보냈어요. 이 인권대사가 동성애자입니다. 미국도 정신 나갔죠. 동성애자를 인권대사로 세운 다음에 그 인권대사를 한국에 보냈어요. 한국에 보낸 목적은 뭐냐?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 거예요. 니네도 빨리 동성애 합법화 시켜라. 미국의 정신 나간 오바마가요, 우간다라는 나라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간다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동성애 합법화 시킬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잖아요. 미국 같은 돈 많은 나라가 원조를 해주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동성애 합법화를 시키면은 원조를 막대하게 해주겠지만 니네가 동성애를 계속 반대하면은 이 막대한 원조를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압력을 가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선을 앞두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선을 앞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 워낙 세계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와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이 동성애 같은 것, 죄악 같은 것들을 지지하고 따라가는 대통령이 이번에 또다시 당선이 된다면은 아마 세계는 걷잡을 수 없이 그 영향 아래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영향에서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아직은 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심판이 닥치기 전에, 다시 말해, 불이 하늘에서 쏟아졌죠. 그래서 다 타버렸어요. 사해 남쪽 지역, 지금까지도 농사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으신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은 사회 쪽, 그 남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교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땅이 오늘날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멸망당하기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시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싫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 자연적인 재해 때문이다.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은요, 일반 땅보다 이게 낮아요. 굉장히 390m 정도 낮아요. 다른 지역보다 지각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화산 자격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화산에 의한 유황재와 화산재에 의해서 이 지역이 멸망을 당한 것이다. 근데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지역을 심판하실 때요, 자연재해를 하나님 활용하세요. 지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기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재난의 시작이 일어나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래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일어나는 지진 횟수는요, 과거 100년 전, 200년 전, 또 1000년 전에 일어나는 지진의 횟수, 지진의 크기하고는 이게 규모가 너무 달라요.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기상 이변 현상이요, 심각합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이다. 맞아요. 온난화 현상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닥치기 전까지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선을 묘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랬댔잖아요. 근데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 때하고 같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하고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자기 일상적인 필요, 돈 버는 것, 의식주 문제, 그냥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것, 이런 것들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잠들 것이라고, 영적으로 무감각할 것이라고. 그런데요, 진짜로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당장 돈 많이 버는 거, 여기에 온 생각, 온 정신, 온 에너지가 다 쏟아져 있어요. 심판을 준비하지 않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베드로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거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의 날까지 세상을 보존해 두시는데, 과거에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는 불사른 바 되기 위해서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것이라고, 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온갖 죄를 져요. 문제가 심각하죠. 성적으로 부패한 현상,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지,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오늘날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 시점에서 이 심판 앞에 선 5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그냥 자신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집 마련할까?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까? 이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다가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다수의 불신자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은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 무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롯의 두 사위. 자,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에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실 겁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 날 거예요. 이 사실을 천사들 통해서 롯이 들었어요. 그리고 롯이 자기 딸들과 곧 결혼할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터인데 너희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다 멸망당한다, 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 성을 같이 빠져나가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위들의 반응이 뭐냐?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는요, 일단 롯의 책임이 커요. 롯의 문제가 커요. 여러분, 장인 어른인데요, 여러분, 장인 어른이 될 사람이 뭔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장인 어른이 평상시에 정말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게 아니라 파츠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큼 신뢰감을 얻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에, 그러니 우리 같이 나가세 했을 때 납득이 잘 안 가더라도, 마음이 좀 들지 않더라도, 자기 생각이 좀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럼 장인 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순종하고 따라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요, 돈벌이는 열심히 따라가고 거기에 눈이 밝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원인이 그 돈이었잖아요. 돈벌이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물이 많으니까 돈 벌 수 있는 곳이라 판단돼서 먼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밝았는지는 모르지만 인격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자기와 가까운 주변 사람들, 친족들,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은 못 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해요. 사위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존경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해요. 주변에 있는 후배들에게, 어린 조카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내가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저분은 정직해, 저분은 진실해, 저분은 손해가 되더라도 큰 타격과 피해를 입더라도 절대로 거짓말할 뿐이 아니야, 저분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라는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신앙적인 면에서도요, 본인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원칙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원칙이 없어요. 말씀하고 삶하고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 어떤 사건이 앞당겨지고 문제가 맞닥뜨려지면은요, 사람들 앞에서 교묘한 방법을 취해서 반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이 롯의 사위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고 농담으로 받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이야기가 있고 한 귀로 뜨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에 대한 문제는요,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게 농담으로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라 왜 장인 어른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 시점에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아예 흘려들여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살 길이 복음이에요. 심판을 피할 길이 복음이에요. 멸망을 피할 길이 복음이고 지옥을 피할 길이 복음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경우, 이 롯의 사위들의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피할 길이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을 피할 길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이 지구도 심판받을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피할 준비를 해라. 이 심판을 피할 길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심판이 어디 있어? 뭐 지구가 끝장이 나겠어? 에이, 요즘 시대에 그런 얘기는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요,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떨어져요. 그제서야 롯의 사위들이 롯이 한 말이 진심임을 알아요. 후회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오늘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은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생을 얻어요. 심판받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냐? 자, 2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제가 볼 때 롯의 처는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 가장 불쌍한 여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어요. 롯과 함께 빠져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빠져나오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 땅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뒤에 있는 집착이 강한 거예요. 두고 온 게 아까운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다봤고,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뒤돌아보는 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돌아봤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세상에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인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는요, 자꾸만 예수님이 이전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자꾸 뒤돌아봐서 그래요. 그게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요셉책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탐심의 문제입니다. 소돔에 두고 나온 재물이 이게 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순간에 세상 재물이 온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문제가 돼요. 이 뒤를 돌아보노라는 용어가 원어로 나바트라는 말인데 골똘히 바라보다 혹은 마음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여기 집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부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진짜 우상은요 바알이 아닙니다, 아세라가 아닙니다, 몰렉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진짜 우상은요 돈입니다. 결국은요 돈이 결국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실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가 돼요. 이것을 떨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돈에는 집착 내려놓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밭 씨앗이 떨어졌어요, 자라요, 형태를 갖췄어요. 그런데 결국 열매까지는 못 가요. 예수님이 찾으신 건 열매거든요. 근데 신앙의 형태는 그럴듯한데 정말 믿는 사람 같은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설교했고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열매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열매까지 못 가느냐? 가시가 기운을 눌러버렸어요. 그 가시가 뭐냐? 재림이에요. 돈. 결국 돈이에요, 돈. 이 돈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이 돈에서. 길가도 아닌데, 돌밭도 아닌데, 그래서 신앙의 형태 뭐야? 그럴듯하게 갖춰졌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야 열매까지 맺을 텐데,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까지 맺을 텐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여기서 기운이 풀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이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이만큼이 안 돼요. 요만큼이에요. 그죠? 돈 몇백만 원 아니면 몇천만 원 생긴다면 얼마든지 하고 헌신하고 막 대가 지불할 수 있는 일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 지불을 안 해요.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고난한 주가 앞두고서 아직 멀었어요. 3월 마지막 주, 바로 전 주간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한 달 넘게 남았어요. 생각해봐요. 5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2시간씩만 일하면 2천만 원 주겠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100%로 다 나갑니다. 지방이라도 택시 제대로 안 합니다. 5일간만 2시간 일하고 2천만 원 준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처절은 이 수치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마음에 새기고 이 고난 동안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자. 그러면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무게가 돈 2천만 원의 무게만큼도 사실은 안 돼요. 이게요, 직접 돈 액수를 집어넣고 대비를 해보면요, 진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돈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가 높아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보다 물질보다 우리 주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니까요, 힘든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밤에는 너무 피곤해요. 광야라 길이 너무 험해요. 아말렉 같은 사막의 부족들이 뒤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모자라니까요. 툴툴툴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꾸 뒤돌아본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때는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외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만나뿐이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모세 갈아치우고 새로운 장관 세운 다음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을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결국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요. 20세 이하의 어린 세대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자꾸 기웃거리고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아내가 같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 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동틀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롯은요 천고의 천사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아내의 둘 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어요. 지체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롯에게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 자기는 구원을 받는데 자기 가족들은 구원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었다면요, 자기 사위들 그 심판에 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심판은 설사 믿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취해서 자네를 내가 이번에 제안할게, 나랑 함께 따라가세. 이렇게 따라가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지. 근데 만약에 자네들이 따라간다면 내 딸들은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일단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요, 덤덤한 거예요. 죽으면 죽나 보다, 할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가르쳐서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구원을 받는데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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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강대성에서 얘기를 해도요, 그냥 내 문제, 내 현실,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어떤 상황과 일들,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가든 멸망을 받든 심판을 받든 저주를 받든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덤덤한 거예요. 조바심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변화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아파야죠. 애절하게 기도가 나와야죠. 진짜로 그런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기 죄됨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 뿐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텐데, 이 영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그걸 모릅니다. 예수 영접 안 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 저 북녘 우리 동포들도, 저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교권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도 주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아니겠느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하세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른 일꾼들이 일어날 것이고 나 자신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전도자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죠. 교회는 구조선이죠. 우리끼리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라고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영혼을 건져내고 그 건져내는 영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도록 보살피라고 돌봐주라고 세워나가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다섯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 바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이름은 그 악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을 쫓아. 이거는 선한 왕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갈려요. 전 왕자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왕조를 위해서 전 왕조를 심판을 하세요. 예후 왕조가 그렇게 망했어요. 바사 왕조가 그렇게 망했어요.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가 그렇게 망했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요, 하나님이 자꾸 봐주세요. 왕조를 갈리게 만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갈리게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니까 그게 못하시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니까 롯을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시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친척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만큼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케 하시고 구원도 받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존재로 살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인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면 자기 조카도 멸망당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 때문에도 안타깝지만 자기 조카 롯 때문에도 가족 때문에도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 의인들을 악인자로 같이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공의로 좀 못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좀 건방질 정도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줄이기 시작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혹시 5명 모자랄까봐. 일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아이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기 없어서.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왜냐? 너무 좀 집요하게 따지고 걸고 있거든요. 말씀하기 없어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에서 20명까지 뚝 떨어졌어요. 반타작도 안 돼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찜찜한 거예요. 야, 소돔과 고모라 의인 20명도 안 될지도 모르잖아.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10명이면 어찌하시려겠습니까? 가라사대 내가 12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그만큼 악한 세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시는 중에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내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심판받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삶을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롯의 사위도 아니고 롯의 딸도 아니고 롯의 아내도 아니고 롯 같은 인물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아브라함 같은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된 거예요.
롯은요, 롯의 가족들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어요. 복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심판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두세 해 준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아서 고통당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서. 여러분 겨우 여러분만 구원받는 사람 되지 맙시다. 예수 믿다가 뒤돌아봐서 멸망받는 어리석은 사람도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는데 농담으로 흘려들어서 에이 뭐 심판이겠어 지옥이겠어 흘려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도 되지 맙시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더불어 구원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